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를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 폭풍과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요나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너무나 미운 니느웨가 그 용서받는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화가 난 요나가요 그 니느웨 동쪽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동쪽 언덕에 앉아서요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려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나는 거기다가 초막을 하나 세우고요 그 아래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그 말씀들이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자기 중심성과 편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장치를 주도적으로 예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결정되나 그 내려다보려고 저 동편 언덕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예비하시냐면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자기 중심성, 그 편협함,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세 가지의 장치를 아주 주도적으로 예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더위를 식히게 합니다. 요나는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요.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기뻐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다음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세요? 벌레를 준비하시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요나가 의지하던 그 그늘이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하세요. 이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머리 위로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쏟아져 내리게 합니다. 햇볕은 그냥 곧장 요나의 머리로 쏟아져 내렸겠지요.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열기 속에서요 요나는 막 혼미해졌습니다. 결국 요나는 참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가 만든 것도 아닌 박넝쿨을 그렇게까지 아끼는데 내가 지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사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과정을 예비하셔서요 자신에게 유익한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요나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의 이 모순되고 편협한 그 태도는요 우연히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단점 또 불건강한 모습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편협한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박넝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다루기 위한 도구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구는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실패의 경험이 될 수도 있죠. 혹은 삶에서 갑자기 찾아온 멈춤과 막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그늘이 사라졌을 때, 또 누군가의 말이 막 너무 확 크게 들리면서 막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뜻대로 순조롭게 갈 것 같았던 길이 갑자기 확 막혀버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화가 납니다. 억울하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막 휩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막 비난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탓하는데 막 마음을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는 거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요. 나의 불건강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순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순간을요, 그저 괴로운 시간으로만 여기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마음을 쏟느라고 정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면한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나의 불건강한 마음, 다루어야 할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비추셨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비추셨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안의 불건강함을 깨닫도록 정말로 도망칠 수 없을 만큼 궁지까지 몰아가셨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일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유익을 주는 것, 그것만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박넝쿨은 무엇인가?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요동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고 나를 수치스럽게 했습니까? 그 감정의 밑바닥에, 바로 그 자리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 나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사라진 박넝쿨,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말, 갑자기 막혀버린 길조차도요, 여러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를 모르고 그저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만 여겼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고 내 마음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면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 일 앞에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질문들 가운데 도망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시고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또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한번 우리가 쭉 끝까지 읽어보면, 요나의 자기 중심성, 편협함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닫고 변화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도 없고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 끝이거든요.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끝나거든요.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예요. 여전히 자기 기준에 갇힌 상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미완성된 모습 그대로 요나서는 조용히 막을 내려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라고 비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셨음에도 나의 편협함 속에 갇혀 인생을 맞춰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는 조용히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깨닫지 못한 그 자리에서요, 성경은 독자인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나의 불건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을 그냥 흘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는 나의 몫인 거죠. 그 선택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왜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요나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요나가 한결같이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분노입니다. 명확하게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요나가 가진 감정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더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의 이면을 보면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감정을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보다 커지면요,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분노라는 감정이 그 마음을 잠식하자 하나님의 긍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그 감정 하나가 그의 마음을 잠식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감정이 커지면 진리가 작아져요. 감정이 커지면 진리가 작아져 보입니다. 감정이 막 앞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감정이 나를 막 끌고 가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분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단 분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여러분 막 진리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면 아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진리를 눌러버리죠. 불안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집니다. 문제는 막 커 보여요. 하나님이 막 멀어 보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해지고 내 외로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짓눌러버려요. 여러분,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감정이 커지면 진리의 자리는 좁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결국 우리는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옳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진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가득 차 있는 그 감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불안이십니까? 수치심입니까? 혹은 우울함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감정에 압도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그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파도는요, 한 번 일어나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파도는 파도일 뿐이에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파도는 영원히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결국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막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말씀을 읽으면요, 우울이 내 삶을 막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울을 점점 갉아먹어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말씀을 펼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 때 말씀을 마주하면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 커지는 그 순간이 바로 말씀으로 더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그때인 것이에요. 감정이 흔들릴수록, 감정에 압도될수록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진리를 삼키려고 할 때 말씀을 더 크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으려고 방어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향은 내 안에 그런 방어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성숙하다? 그거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강한 영성이 있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감정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할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진짜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나를 비추시고 내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겪는 고통스러운 순간, 그저 다 그 순간마다 내 삶을 저주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그 고통이라고 느끼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고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시간임을 우리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편협함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나의 모순이 드러나고 오랫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내 감정이 나를 이끌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고통이 깊어갈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편협함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자기중심적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서 커지고 있는 분노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분노가 제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 감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안이 몰려올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불안이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보게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울한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감정과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감정을 숨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진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도 요나에게 주셨던 그 박넝쿨과 같은 도구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게 하기 위한 은혜의 도구들, 그 은혜의 도구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요나처럼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